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나쁜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죄라는 것에서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남은 6일 동안의 시간을 잘 정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2022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은)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일어난 날짜예요.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면서 일어난 전쟁, 한국전쟁이라고 해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과 굶주림에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를 자발적으로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먹을 것, 입을 것, 의약품 등이 부족하고 또 배울 기회도 부족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작년 연말쯤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분들에게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보냈어요. 코로나19 생존 키트라고도 불렀는데 KF 마스크 100장, 향균 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 부채 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 상자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의 한국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 1966년부터 68년까지 춘천에서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여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산드라 네이선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보내준 생존 키트는 정말 마법 같은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마치 나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내준 코로나 생존 박스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과 같았고 받는 순간 거의 울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코로나19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청년일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었던 그분들은 이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되었어요. 자신들을 잊은 줄만 알았던 한국에서 온 선물은 분명 큰 감동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었을 거예요.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백성에게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 그대들을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천사들이 사라진 후에 목자들은 서로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어떤 허름한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일을 듣고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갔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러한 어려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배워왔어요. 그리고 어제 25일 성탄절을 보내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라고 불리는 나쁜 마음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이 죄라는 나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의 형상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출발점을 알리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어제 성탄절에 이어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마음속에 잘 품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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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광고 후 수다 플러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이쪽에, 성경 본문 쓰기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읽기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쓰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짧게 광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년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전사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 특히 2학년 친구들, 이건 4학년이겠네. 2학년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가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전사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렸던 친구들은 비대면 이 상황에서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년부와 초등부는 실제로 가까이 있어요. 교회 4층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온다면 전사님을 볼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쉽게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공식적인 작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 광고 파박 하고 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또 줌으로도 또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사님과 이렇게 소통을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정말 2년 동안의 유년부 생활에서 몇 달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 하지만 내년에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질 테니까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초등부 갔다가 유년부실에 잠깐 들려주세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인사 좀 하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전사님 그래도 비대면으로 전사님 영상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늘 이 복장으로 주일날 4층 유년부실에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인사하러 또 맛있는 거 달라고 오면 또 있는 범위 내에선 열심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 한켠에 잘 간직하며 우리 남은 기간을 2021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가서도 건강하게 또 지금처럼 우리 유년부는 우리 산성교회 에이스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 가서도 잘 적응하고 전도사님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남은 한 오늘 포함해서 6일 정도 남았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가정에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아주 많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하트가 막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유년부에서 2년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친구들, 내년에는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안녕. 일하는 친구들은 계속 있어요. 안녕.